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날개 그늘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여기 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고양시에 사시면서도 몰랐던 분이 계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았더라도 이 경내에 들어와 보신 것이 이제 처음인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장소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주날개 그늘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디 상가에 이렇게 자리를 구비해 놓고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인간에게 크다는 생각을 해서, 교회에게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좀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교회의 둥지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우리는 주날개 그늘 교회에 있습니다. 주날개 그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주날개 그늘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날개 그늘이 4번 나와요. 사실 제가 전에 설교 때 한 번 나오는 36편 말씀은 했는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에 주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시편에만 4번 나오고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시편에 나오는 주날개 그늘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3개는 같은 걸 의미하고 하나는 조금 다른 걸 의미하더라고요. 먼저 17편에 나와 있는 주날개 그늘은 감춘다, 그런 표현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날개 그늘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감추어 주신다. 그리고 36편에 나와 있는 주날개 그늘은 우리가 주날개 그늘로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날개 그늘이 성경 전체에 시편에만 4번 나오는데, 17편에 감춘다, 36편에 피한다, 57편에도 피한다 해서 결국 피난처의 의미가 강합니다. 피난처. 바깥에 전쟁이 났어요. 폭격이 떨어져요. 방공호로 숨습니다. 방공호 바깥에는 다 불바다가 됐지만 방공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죠. 피난처로서의 주날개 그늘.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3편에 나와 있는 주날개 그늘은 피난처로서의 주날개 그늘이 아니라, 주날개 그늘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르리다로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부른다. 뭘 부를까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날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른다. 앞에 3번은 피난처예요. 환난과 역경이 닥쳤어요. 주날개 그늘에 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까요? 하여간 앞에 3번은 다 숨는다, 피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63편은 노래 부른다. 주날개 그늘에서. 주날개 그늘이 노래방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주날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또 찬양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63편에 나와 있는 주날개 그늘이 어떤 뜻인가? 즉, 주날개 그늘은 결국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의 피난처인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노래하는 주날개 그늘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잘 보시면요, 4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오늘 시를 풀면서 그 안에 4 장소를 자기 자신과 관련 짓고 있어요. 즉, 내가 어디에서 라는 표현이 4번이 나옵니다. 1인칭 단수 주격 대명사와 처속격 조사가 달라붙어서 국어 시간이 됐네요. 그런 표현이 4번이 나와요. 어디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1절 바로 나옵니다. 내가 황폐한 땅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하죠? 주님을 갈망한다, 주님을 앙모한다 나오고 있어요. 갈망한다, 앙모한다, 이런 말은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뜻이죠.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다윗이 이 광야를 얘기할 때 어떤 그런 물리적인 광야, 뭐 돌멩이, 흙, 모래 뭐 이런 광야를 떠올렸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가 단지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광야뿐만 아니라 당시 다윗의 삶 자체가 광야였다는 거죠. 오늘 63편 상단에 보면 바로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왜 갔을까요? 그것은 사울을 피해서 갔죠. 원래 사울과 다윗이 이런 사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장인어른과 사위의 사이잖아요. 또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근데 금방 사울의 희생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도피해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정말 일촉즉발도 모릅니다. 눈앞도 모르는 상황이 바로 광야죠. 뭐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자객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도피하면서 위협당하면서 사는 삶이 다윗의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둘람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윗이 홀로 광야에서 도피 생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박대당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에서 미래의 소망을 꿈꿨습니다. 지금은 사울 정권,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죠. 힘들지만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2절로 나가면요, 두 번째 장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소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실 지금 다윗의 위치가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 오기 전에 이제 광야에 본인이 있다가 성소에 왔다는 거죠. 성소는 뭘까요? 성소를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 땅에 있는 하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이 세상과 이 죄악 세상과 구별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로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가 빛을 쬐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안의 거룩함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한 장소가 바로 성소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성소는 아마 그의 신앙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다 했어요. 생명보다 소중하다.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송축한다고 경배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큰 만족을 얻습니다. 기름진 것, 귀한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것과 같은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가 고파요. 거기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받아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풍족하겠습니까? 그런 장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장소 훑어봤어요. 첫 번째, 다윗의 상황이 되는 광야, 그리고 다윗의 신앙이 되는 성소.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갈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내가 침상에서. 침상.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구절이 아주 깔끔하게 잘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공동 번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설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아침까지 동틀 때까지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그 달콤함을 이제 음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침상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의 침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그의 침상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군 생활할 때 제가 야전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다가 막 매트리스 깔고 막 자요. 뭐 조금 장교가 되고 하면은 이제 야전 침대를 놓고 자지요. 다윗은 그래도 왕가 출신이니까 야전 침대 하나쯤은 있었을까요? 네? 라꾸라꾸라고 하고 놓고 잠을 잤을까요? 침상.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떻습니까? 잠자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민망해지는데, 그 침상이라는 것은 바로 실존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제 광야를 헤매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를 들 때, 그때 졸리다, 자야겠다, 따뜻하다, 편안하게 자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잠잘 때 또 사울이 보낸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잠을 자야 돼요. 인간은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잠을 자야만 하는 그 육체적인 한계. 그래서 잠잘 때 누리는 그러한 평화와 안식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본연의 가장 실존적인 그 취침과 그리고 그 단잠을, 그 꿀잠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긴장과 초조 속에서 정말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달가락 소리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침상은 바로 광야에 있는 침상이고, 또한 그의 침상은 성소에 있는 침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성소에 와서 거기서 잠자리를 청했을지도 모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불편한 침상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침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침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대비가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그 침상은 되게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다윗의 황폐한 땅, 다윗의 성소, 다윗의 침상,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노래를 부른대요. 노래. 어떻게 그 노래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주 날개 그늘은 뭐 하는 곳이다? 노래 부르는 곳이에요. 즐겁게 노래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불편한 침상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노래 안에 어떤 공식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주님의 관계성의 문제인데, 나는 주님을 따라요. 8절에 나오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나를 붙드세요. 나의 따름과 주의 붙드심, 이 관계가 형성될 때 그 안에서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노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8절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멸하려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사울의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뒤쫓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멸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오겠죠. 땅의 깊은 곳,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고요. 칼의 세력,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사울과 그 일당이 칼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칼을 믿는 자입니다. 칼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걸고 그 칼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다. 일찍이 그렇게 죽은 자가 있습니다. 골리앗.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손에 칼이 있었어요. 사실 돌멩이 하나 맞았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단지 넘어질 뿐이죠. 혼자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의 목을 딴 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의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승냥이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아마 사울은 다윗이 이렇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내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그 사체가 승냥이의 먹이가 되기 바라는 것이 바로 사울의 모략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서 그 모략하는 자가 그것을 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왕이 나옵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 기쁨되는 통치를 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주께 맹세한 자와 그리고 거짓말한 자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11절이죠. 예. 주께 맹세한 자는 자랑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말문이 입이 막혀요. 예.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왕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 왕, 그래서 그 왕을 따르고 그 왕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바로 그 왕, 그 매개자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맹세한 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 예.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입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의 말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 내가 황폐한 땅에서, 내가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황폐한 땅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일상은 어떤가요? 우리 일상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봄날에 꽃길을 걸으면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살기 힘드신가요? 인생 속에 행복이 있나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 보람이 있나요? 혹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던져졌으니까 사는 것이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서 그냥 죽지 못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것은 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고통의 요소들과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탐욕을 내 교만으로 성취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불의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주 명명백백한 이 땅의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10대의 나이에 납치되어서 젊은 그 여성이 전쟁통에 군인들의 정액바지가 돼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국가는 결국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 자존심과 그리고 그의 삶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수학여행 갔다가 한 학교에 한 학년 아이들이 몰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그 피해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나의 편을 드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이 세상의 이 죄악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자들을 우리가 혹시 억압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가 억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방관하고 살고 있진 않나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건 다 정치적인 문제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뭐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복받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면 땡이고 뭐 이렇게 살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며 살고 있나요?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SNS 계정에다가 이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우리는 살고 있나요? 우리는 저항하며 살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이 땅의 죄악이 나를 물들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이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침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며 살고 있나요? 근데 이러한 분노와 저항, 그것으로 세상이 변하던가요? 우리가 혹시 그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자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손잡아주고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날개 그늘교회가 그들에게 피난처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첫 번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첫 번째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도 고통 많고 힘든 세상에, 이 광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성소입니다. 당신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소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우리의 성소가 단지 우리의 종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까지도 우리의 성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봤을 때 식별 가능한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성소는 신앙입니다. 광야가 상황이라면 성소는 신앙이죠. 근데 문제는 이 성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만약에 교회가 성소라면 교회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 중에 구경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떠돌면서 예배를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이사를 갔을 때, 아니면 뭐 어떻게 피치 못하게 교회를 옮겨야 할 때, 그래서 어디 정착을 못했을 때 그런 시기가 있죠. 근데 그게 편해요. 그게 간단해요. 모르긴 해도 여기에 그냥 이 일산의 교회가 분리개척한 주날개 그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한번 보려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지만 그 상태가 길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 저를 막 내쫓을 겁니다. 바깥에다 써붙여 놓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가까운 대형교회 가세요. 여기 옆에 두 개나 있어요. 예,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조용히 앉았다 조용히 갈 수 있는 교회 옆에 두 개나 있어요. 예? 이름 대드릴까요? 옆에 두 군데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돼요. 여기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 보시는 거 좋은데 이게 길어지시면 우리가 오염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구경꾼은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중에 구도자가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렇지만 내 인생이 어려워, 힘들어. 뭔가 이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서 좀 깨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의 권유로 신앙에 귀할까 하고 좀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럼 구도자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갈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성소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 그리고 타락의 문제 때문에 상처 입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방황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이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헌신하려고 이 땅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내가 신앙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에 오셨고, 이 개척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이미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 다양합니다. 예, 여기에는 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여기 개척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는 개척 정신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개척교회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 개척 정신은 야성이고요. 그것은 바로 광야로 내 몸을 던지는 행위고요. 불 속으로 내 몸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여기가 그저 편안한 그저 안락한 기독교 유사 기독교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일산에 많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성소에서는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면은 그저 하나의 근본주의적인 종교인이거나 아니면은 이중생활하는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소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교회가 박살이 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동네 개 취급받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 자체가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기독교, 교회라는 기본 베이스가 우리는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 기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 성소.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침상으로 갑니다. 당신의 침상은 어디입니까? 손님이 와도 거실과 부엌은 공개하고 화장실은 공개하지만 이 침실은 좀처럼 공개하지 않죠.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침실은 은밀한 곳입니다. 침실은 우리는 잠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실에서 어른들 계시니까 우리는 성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이 침실은 우리가 자다가 침을 흘릴 수도 있고요. 머리가 헝클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잠자는 내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침실은 대단히 은밀한 곳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곳이고 침실은 나만 아는 곳입니다. 당신의 침상이 당신의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빼입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집에 가서 잠잘 때는 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저랑 같이 특별 찬송하신 분들이 제 실상을 하십니다. 어쩌면 침상은 우리의 에덴인지도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이 어땠죠?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는 우리가 나의 수치를 보여줘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연약함을 보여줘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침상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상은 우리에게 안식의 장소입니다. 우리 에덴이라는 얘기 때문에 안식의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침상에서도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혹시 이 중에 불면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분 계세요? 저 과거에 그랬습니다. 유학할 때 숙제, 과제, 논문, 페이퍼, 또 상급학교 진학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거의 불면증에 빠졌던 제가 있었습니다. 수면제 없이 잠잘 수 없는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침실은 바로 우리의 불안을 드러내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 침실은 가장 나와 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지금 나의 배우자와 관계이죠. 제 사랑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는 자기 아내와 각방을 쓴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냥 다퉜어요. 그래서 그냥 애 방에서 잔 거예요. 애는 엄마 방에서 엄마랑 같이 자고. 근데 그 화해하지 않은 채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게 그냥 서로에게 편한 겁니다. 혹시 등 돌리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주무십니까? 40세 이전에 등 돌리고 주무시면 좀 위험합니다. 예. 그런 거 죄송합니다. 저도 40세 이전에 등 돌리고 잤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침상은 우리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침상에서 잠자는 모습을 봤을 때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그가 그 침상에서 같이 있는 그 배우자와 함께 누운 모습과 나누는 대화와 그 관계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은밀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침상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 중에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중에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직장에 사장님도 계시고, 이 세상에 양복 입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아름답게 치장하시는 우리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띄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진짜 나겠죠. 여기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의 인원수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사회적인 위신과 그리고 위치가 올라가더라도 결국 그의 내면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2살짜리 남호성, 1살짜리 남호성, 그것이 더 이상 크지 않고 요 안에 남아서 언젠가 나의 자존심을 긁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언젠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헤헤거리면서 따라가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아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존 말입니다. 바로 그 탐욕과 교만 덩어리가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장소로 갑니다. 광야라는 상황을 지나서 성소라는 신앙의 장소를 지나서 이제 침상이라는 실존의 장소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주날개 그늘로 갑니다. 주날개 그늘. 주날개 그늘은 우리의 광야라는 상황, 성소라는 신앙, 침상이라는 실존과 별개의 다른 어떤 장소인가요?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날개 그늘일 것입니다. 당신의 주날개 그늘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그 주날개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나에게 주날개 그늘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 디디며 함께 앉아서 찬양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주날개 그늘이고, 그리고 내 침상에서 나와 은밀하게 함께 잠자리에 드는 나의 가정이 바로 나의 주날개 그늘이라는 것이죠. 주날개 그늘에서 나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주날개 그늘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에덴 속에, 에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기독교 종교를 모르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요, 인생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삶, 복된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지금 우리 안에 100% 구현되어 있지 않고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바락바락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락바락 살아가죠.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바락바락 대들며 다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주날개 그늘 안에는, 즉 우리의 상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실존이 되는 이 주날개 그늘 안에는 내 두 가지가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과 나의 죄인됨 말입니다. 바로 이 범민과 갈등과, 그렇지만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이 애매모호한 이 주날개 그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래합시다. 노래한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온 적 있으세요? 예, 우리 풍동에 다이소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그 세 여자 중에 한 명은 에버랜드보다 다이소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꿈과 희망의 나라 다이소. 근데 그래 가자 해가지고 막 옷을 차려입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무슨 노래방에서 동전 놓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되게 좋은 일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주날개 그늘에서 우리의 그러한 광야 같은 상황,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성소, 그리고 우리의 이 침상과 같은 실존의 이 노래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날개 그늘에서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우리가 어디 있죠? 우리는 주날개 그늘 교회에 있습니다. 주날개 그늘 교회가 어떤 곳이죠? 주날개 그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분립개척교회 파송식 때 읽었던 우리의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다른 것보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묵묵히 따르는 교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나의 고집과 욕심에 넘어져 주님을 앞서지 않는 교회,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속히 반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차별과 편견, 비난과 공격이 아닌 존중과 배려로 한마음 되는 교회,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서로 손잡아주는 따뜻한 교회,
온 성도가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거목으로 함께 자라는 교회,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 반겨하지 않은 문턱이 낮은 교회, 그리하여 교회와 예배와 교제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신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배부른 교회가 아니라 풍성히 나누는 교회,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섬처럼 고립되지 않고 온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 주님 사랑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사랑받는 교회, 사회를 향해 크리스천의 양심으로 참여하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주님 품에서 뛰놀며 주의 일꾼으로 자라는 교회,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높은 벽이 없는 교회, 날마다 가고 싶은 교회, 등경 위에 불빛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교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이자 선교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작성하는데 제가 쓴 글씨는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을 각자 다 작성했고 그것을 다 정리해서 취합해서 요약한 것이 이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파송식 때 읽을 때 우리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가와 그리고 철거민으로 고생하셨던 분과 그리고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분과 그리고 아버지 세습을 거부하고 광야로 나온 목사와 4명이서 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척의 정신, 개척의 스피릿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2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장애인 복지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일날 동네 식당 자리를 우리는 사용하기로 했어요. 장애인 복지관 어떤 곳입니까?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기 상당히 시설이 좋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지만 여기에는 평일날 오면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네 식당, 그건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희 전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사실 월세도 밀리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요즘에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장사가 안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이 망합니까? 그 식당이라는 곳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곳인데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그 알바의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늘입니다. 그늘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그늘이 없습니다. 근데 그늘은 그 자체로 밝진 않아요. 어두움의 장소가 바로 그늘이죠. 대단히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장소가 바로 그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늘은 그냥 그늘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주 날개 그늘입니다. 주 날개 그늘, 광야와 성소와 침상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존이 오버랩되는 장소입니다. 이 주 날개 그늘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노래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제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교제가 흘러넘쳐서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고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실존을 돌아봅시다. 노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곳,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노래하는 곳이 바로 우리 주날개 그늘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를 변혁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노래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노래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장소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아무도 절망이 없다고, 한국교회 죽었다고, 이 땅에 어떠한 꿈과 희망도 없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간다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우리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이론으로 썰로 이념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작게 만들어서 구현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날개 그늘교회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곳,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희망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주 날개 그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